역대하 27장.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만고르와 보리 만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역대하 2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유다의 11대 왕, 11번째 왕인 요담 왕이 어떤 정치를 펼쳤는가 하는 평가의 내용, 이밸류에이션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다 왕들이 참 불행한 왕들이 됐어요. 고조 할아버지 아하시아, 아합 장군에게 죽게 되고, 증조 할아버지 아하스, 신하들에게 반역에 의해서 살해되어지고, 그 다음 할아버지 아마시아는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역시 신하들에게 쫓겨서 도망갔다가 거기서 또 죽게 되고, 아버지 우시아 비교적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주를 섬겼다고 했는데 교만해져 가지고 문둥병이 들어서 별궁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대신 정치를 해야 됐던 이 요담, 25세의 왕위에 올랐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 앞에 아버지가 별궁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정치를 한 것 치면 아마 열 몇 살 때부터 이 요담이 어린 시절에 왕이 되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버지의 문둥병 때문에 아마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겠죠. 그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잘 배워서 그걸 긍정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사람은 상당히 부정적인 경향이 있어가지고 배우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단락으로 제가 구분해 봤는데, 1절, 2절은 요담의 통치의 전반적인 이야기, 요담에 대한 평가, 전반적인 이야기, 3절부터 6절까지는 요담이 하나님 앞에 비교적 착한 정치를 했기 때문에 받은 축복의 이야기들, 그 다음 7절부터 9절까지는 요담의 마지막 이야기들, 이렇게 간단하게 세 단락으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25살의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더라. 그런대로 다스렸지만은 그렇게 오래 다스리지 못했고 큰 축복을 누리지 못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라고 했고 사독의 딸이었더라. 사독이라 나오면 거의 제사장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집안의 딸이라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자기가 직접 분향하려다가 죽은 아버지가 잘못됐다는 것을 바로 배움을 받았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부러 사독의 딸이라는 말을 넣은 것 같아요. 특별히 어머니의 이름이 여루사라고 했는데, 여루사라는 것은 유업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유업을 바로 지켜내야 된다는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비교적 신앙의 사람이요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전의 중요성, 거룩성 이런 것을 아는 어머니가 요담에게 아들아, 네 아버지가 그만 교만해가지고 젊었을 때 통치를 잘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말년에 그냥 교만해져가지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정한 그 법칙을 깨뜨리고 자기가 분향하려다가 문둥병에 들었단다.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아마 이제 어머니의 조바심, 어머니의 두려움, 어머니의 교훈, 그것 때문에 요담 왕은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더라 하는 2절의 내용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담 왕이 도대체 어떤 왕이었는가? 지도자가 항상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요담은 어떤 왕이었다고 이 에스라가
평가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이 말은 역시 요담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려고 노력했다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지 않았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아버지 우시아의 교만을 따르지 않으려는 그 태도 훌륭한 것입니다. 어머니 제사장의 딸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여호와를 숭상하고 경외하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만 B 정도는 되는 왕, A, B, C, D로 따진다면 B 정도 나오는 그런 대로 자란 왕이었다. 그러나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더라. 한마디로 요담에 대한 왕을 어떻게 평가했을까? 참 소극적인 왕이다. 하나님 사랑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좀 소극적이었다. 성전에 들어가지 않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다른 왕들을 보면은 지방에 보내가지고 레위인들을 보내서 율법을 가르치고 재판관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라 가운데 세우려고 하고, 그죠? 아주 강력한 일들을 많이 산당을 세우고 엄청난 많은 일들을 했고 군사가 엄청 이런 이야기들을 쭉 나오는데 요담 왕은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했는지 모르지만은 왕으로서의 리더십은 그렇게 강하게 발휘하지 못한 적극적이지 못하였던 왕이었다. 그 결과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그렇게 강성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더라. 소극적인 면이 종교적인 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신정국가잖아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면 거기에 합당한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이끌어내는 적극적인 리더, 액티브한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리더십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또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나갈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요담의 성격, 소극적인 성격,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었든 간에 어떻게 소극적인 사람이 되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아주 패시브했다. 액티브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패시브한 상태에 있었다. 백성들도 여전히 부패했다는 말의 표현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것이고 여전히 산당에서 숭배했다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게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리더는 적극적이 되어야 됩니다. 반대 불일체가 많습니다. 비전을 가지면 항상 반대자가 일어납니다. 그걸 위해서는 정말 돌파하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결국은 일을 성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격이 소극적이면 돌파를 하지 못해요. 이건 우리가 개발해야 됩니다. 한 리더십의 적극성의 리더십의 결여는 가정 안에서도 나타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나타나고 모든 그의 삶 전체에 나타나는 연약한 일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돌파하는 신앙이에요. 쉬고 나간다는 거예요. 비전을 가진 사람은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걸 죄로 생각합니다. 근데 게으른 사람, 패시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런 데 시간을 다 날려버려요. 어리석은 겁니다. 요담의 인생 16년 동안 왕이 되어서 다스릴 때 더욱이 젊은 나이에 왕이 됐으니까 혈기가 왕성하고 뭔가 일을 성취해야만 만족이 있어야 될 그 나이에 아주 소극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역대기의 기자는 요담은 너무나 소극적인 왕이었다 하는 것을 한마디로 딱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긴다거나 여호와를 떠난다거나 이러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해서 3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몇몇 망대를 그리고 문을 혹은 성벽을 건축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 6절에서는 또 암몬 자손의 왕들과 싸워서 이겼고 또 이렇게 조공도 받고 이렇게 했다.
그걸 한마디로 6절에 표현해서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점점 강하여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왕들에 비유했을 때 신앙 계획을 했다거나 엄청난 전쟁에서 그 대성을 거두었다거나 이런 큰 이야기들을 별로 남기지를 않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역대기 기자가 요담은 너무나 소극적인 왕이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7절, 8절, 9절에 보니까 요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우리의 모든 행적은 후대에서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소극적인 왕이었다. 어떤 왕은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여호와를 사랑했는데 마지막에 교만해졌더라. 어떤 왕은 여인들 때문에 망했더라. 항상 기록에 남습니다. 마지막을 잘 장식해야 됩니다. 끝까지 초심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보니까 그에 대해서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는 것은 열왕의 묘지에 누웠다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윗 성에 장사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래도 다윗의 길에 서 있던 왕이었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요? 그래도 어머니의 교훈이, 가정에서 어머니의 가르침이 큰 역할을 했다. 그러지 않았으면 이 소극적인 왕이 백성에게 이끌려가지고 같이 우상 숭배까지도 할 수 있었는데 어머니의 역할 때문에 그래도 여호와 앞에 머물렀던 왕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역할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배우는 것은 지도자는 백성들을 영적으로 강하게 이끌 수 있어야 됩니다. 역대를 통하여 지도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 열정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항상 패션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패션이 어디서 나올까? 세상적인 리더는 그 열정이 자기의 야심에서, 앰비션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열정이 하나님의 음성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데서 열정이 튀어나옵니다. 제자들이 우리 리더는 강한 리더십이 있었어. 확신이 있는 리더였어. 열정이 있었어. 그런 것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